우리 2021년 첫 주일 우리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택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선택의 중요성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 속에서 도피하려고 선택을 잘못했죠. 또 거짓말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결과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요의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준 재물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돈이 많아졌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21년 함께 하여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넘치기를, 베라카, 그 현세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베라카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행자인 이 조카 롯에게도 이 부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유함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요 서로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 싸움은 이 목초지의 풀과 이제 물로 인한 것이죠. 유목민들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목초지와 물이잖아요. 그것은 생존과 또 이 번성의 절대적 조건이 바로 이 풀과 이 물인데, 제한된 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툼이, 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다투다는 그 히브리 원어는 리브라는 단어가 쓴데요, 이거는 어떤 다툼이냐면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심한 말다툼이에요. 막 이렇게 주먹 다짐은 아니지만 다시 안 보겠다는 그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이 말에도 싸움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물물에서 물러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게 아브라함님의 가축들이야. 야, 물 먹는데도 무슨 아뢰위가 있냐? 내가 먼저 왔어. 저리 안 꺼져? 어쭈? 뭘 했어? 이 족보도 없는 것들이 막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심한 말다툼을 한 거죠.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은 겁니다. 이 싸움의 분쟁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도요, 순간순간 이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집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또한 결과를 분명히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그 많은 선택 중에 그걸 여러분이 선택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에요. 2021년도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도요,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에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준을 선택했는지가 우리가 2021년 살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그 기준에서 또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평탄케 되면서 그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내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에도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현세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베라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넘치는 요셉에게 임했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2021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 보디발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이 이 롯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문제의 근원이 된 겁니다. 6, 7절 아까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뭔가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욕심이 생기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재산이 늘게 되어지면은 더 가지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은요, 어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2021년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소원하는 것을 담았습니까? 어제 우리 교육자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2021년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한 가지 소망하는 것, 가장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나눌 때 저는 이 행복이었습니다. 나에게 행복, 목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하게 뭔가 뭐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늘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또 공교롭게도요, 새해 말씀 뽑잖아요. 그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올해는 전 좀 기뻐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제가 행복해야지, 행복한 목회가 돼야지 여러분에게 또한 그 행복을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게 소망이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저에게 2021년 기도 제목입니다. 재산이요 많으면요 오히려 싸워요. 교회도요 보면요 이 재산이 있으면 싸웁니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요 예배비만 정도만 이렇게 남기고 모든 것은 이렇게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이 다툼이 없고 행복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가 죽을 때요, 이 재산이 많으면요 싸워요. 재산이 없으면 안 싸우는데 재산이 많으면요,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막 싸웁니다. 생전에 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이 빌 게이츠는요 95%를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투자의 신으로 불렸던 이 워렌 버핏은요 자기 전 재산의 99%를 다 기부하게 됐고요. 또한 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은요 조카의 대학 학비 외에 재산이 얼마 있냐면 10조 정도 있습니다. 좀 많죠? 10조?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조. 이 10조를 다 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이 다툼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자손들을 멸망시키고 더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대한 선택은요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선택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전에 이집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던 선택, 또 거짓말을 했던 선택을 통하여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트처럼 야, 이 길을 가야 돼. 여기야. 선택 잘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잘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 선택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혼자 결정으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이제 얻게 된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12장 창세기 12장과 오늘 본문의 우리 13장의 아브라함의 선택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많은 선택을 할 텐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깨닫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2021년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선택함에 있어서 깨달은 지혜는요, 첫째, 도망하지 말고 직면함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평택 내진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뜻은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알면서도 직면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요,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다툼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직면하지 않을.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삼촌인 내가 이 조카한테 먼저 가서 이 문제를 꺼내? 너가 먼저 끊을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기다렸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서로 다툼이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이제 더 심각해지는데 이 아브라함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래 돼. 이 부분이요. 짧은 문장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짧은 표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인품과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삼촌이라는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은요,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중에도 한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람, 먼저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요, 인품도 좋고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하면서 먼저 찾아오신 걸 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하는, 직면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얘기 나오는데 영어로는 offering이 됩니다.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제물 없이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이 예물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먼저 형제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싸우고 원수 맺고 왔다가 교회에서 예배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2021년도 우리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과 에서의 그런 평생 가졌던 그 문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결단코 주님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그가 낮아지고 됐을 때 형 앞에 7번 엎드려 절하고, 거기서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직면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또 피하고 이름처럼 속이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직면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문제를 직면했던 것처럼 직면한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요, 분쟁보다 화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분쟁보다는 화평을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싸웠나요?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건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목자들이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롯도 싸우게 될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듯이. 근데 이 아브라함은 먼저 화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먼저 다투지 말자. 다른 것보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생각하자, 화평하게 하자, 이걸 생각하는 거죠. 더더욱이요,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사실 좀 회개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얘기했지만 교회 회개될 것 하나, 큰 것 하나가 뭐면 걸핏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법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어야 되고 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을 줘도 현찮은데, 싸우고 이게 서로 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당회에서도 안 되고 어떤 이게 조정기관에서도 안 되니까 법정 다툼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은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할 때, 헌금 많이 할 때, 전도 많이 했을 때 그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 용서할 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고,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도 거기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거기에 감동받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도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먼저 화평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화평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좀 용서하세요.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나 2021년 이제 넘어왔잖아요. 마음속에 미움, 어떤 여러분 용서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마음 괴로워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쇠사슬을 나의 목에 하나 걸고 그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 쇠사슬을 같이 걸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짐이 되어지고 평생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도 없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견고한 진이 된 사단이 그것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공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요,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스트롱홀드, 거기를 점령하지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돼요, 여기는 터치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 어머니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 누군가에 대한 그런 상처, 이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했던 그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화평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2021년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세요. 감정으로 먼저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의지로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는 그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나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의지로 용서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볼 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요, 먼저 찾아가서요, 건넨 말이 8절 말씀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땅 문제는 나중이었고 인간관계를 먼저 중요시 여겼어요. 여기서 한 친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흐네오시라는 것은 형제, 우리가 피로 맺은 형제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무슨 사이야? 지금 피를 나눈 형제잖아.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 지금 부해지고 지금 물질이 많아졌고 가축이 많아졌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 형제 사이야.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형제의 우애를 깨면 안 돼. 이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딱 보면은 어느 땅이 풀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인지 척 보면 알았습니다. 마치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강남의 이 어디가 노른자인지 사업하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딱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중에는 다른 것보다도 재산을 잃을지라도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롯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 선택하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사실 싸움입니다. 이 성공의 기준을 부의 축적이었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죽어서라도 싸워서라도 야,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할 테니까 넌 나중에 와. 내가 삼촌이잖아. 어디서? 그럼 몰라? 장유유서 몰라? 아, 그건 모르겠구나. 왜는 그때 당시는 그게 없었으니까. 유교 사상이 몰랐으니까. 그렇죠. 부의 축적이었다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의 기준은요,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물질을 양보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소설가 최인호가 쓰신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상도라는 또 그 드라마인가요? 이것도 나왔었죠. 거기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홍경래라는 분이 이제 임상옥을 찾아가서 찾아왔을 때 임상옥이 홍경래에게 묻습니다. 그를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장사를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홍경래가 대답합니다. 상즉인 인즉사. 그 뜻은 돈보다 사람을 얻어라. 장사란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이 그를 채용하고요. 나중에는 본전 서기의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또 임상옥의 그 가치관은요, 스승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스승 홍득주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라는 건 말이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거야.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돼.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경영 미숙으로요,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여러분 얻었다면 그 사업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사람은요, 다시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사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얻은 겁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많다면 그게 부자예요. 나에게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스타라든지 SNS 여러분 친구 많습니까? 예,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그게 부자입니다. 예전에 스웨덴의 경제학자이고 정치가였고 또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셨던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 다그 하마슐트가요, 자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비단 자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다그 하마슐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태어날 때 너는 울고 모두 웃었지만 너가 떠날 때 너는 웃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에 와 웃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는 너는 마무리를 잘 하면서 웃고 주위의 사람이 너로 인해서 와 정말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물질과 사람의 기준이었을 때 손해보더라도 물질보다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얻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요, 순간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순간의 유익보다 영원하신 변함없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를 기회를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것이 이 롯을 사랑하고 롯과 분쟁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죠. 너로 인해서 땅이 복을 받, 내게 땅을 주리라, 민족을 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유에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분 그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설령 내가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하고 양보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은 풀리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여러분들 두렵죠? 어떻게 될지. 그때 막 와릉방할 게 없어요. 손해보면 어떡하지?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요새이신,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뿌리 내려서 2021년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있을 때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붙들고 나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처럼 기뻐하기를 저는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도 말씀을 근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요, 그런 거죠. 이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면 그것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젓가락이란 책 보셨습니까?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교인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방하고 그러면 식사 대접 하잖아요. 근데 교인이 재밌는 일은 오늘 나왔던 음식이 내일도 또 가정이 신방했더니 거기서도 그 똑같은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해서 그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저께 제가 먹었던 그 음식이 똑같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따라다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답을 안 해줘요. 지혜로운 사모님이죠. 그 음식 뭐 맛있다고 하면요, 그것만 나와요. 볶음밥 좋아한다면 볶음밥만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제 점심 때 이제 대접했던 성도님의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젓가락이 많이 간 것은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그대로 장만해서 이제 준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에 아이디를 얻었습니다. 아, 정말 이 성도님 지혜로운 성도님이다. 우리 나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이 좋아하신, 하나님이 젓가락 가는 곳에
거기에 내가 그 메뉴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 목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대로 신념대로 해서 목회를 잘 하셨고 은퇴하시고 지금도 그 사역들을 은퇴하시고도 계속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름 되면 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메뉴가 뭘까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그런 존경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젓가락을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젓가락은 선교, 전도, 구제,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리가 손해봐야 될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젓가락, 거기 그 메뉴를 준비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필요한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올해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 두 가정을 파송하자고 우리 장년들에게 건의했고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검토 중이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젓가락,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그거에 근거하여서 살아갔던 것처럼 2021년도는요 다른 것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요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저는 그런 안 좋은 땅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축복인 거예요. 강남 땅 아니더라도요 싼 데 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오르는 것이,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된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결국엔요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나가니까요, 하나님 붙드니까요, 약속 붙드니까 그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얻으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책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들 보면은 이 스케일이 달라요. 이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 볼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끼고 내가 절약해서 얻는 그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라든지 축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세계적인 그런 부호든요 이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지혜도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사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선택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더 좋은 선택보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올바른 선택,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선택, 오늘날은 성경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명철이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근거하여서 2021년도 나갈 때 저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잠언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하나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점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그 길이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전혀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